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옵소서. 들어야 할 걸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물들여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1편부터 59편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은 지혜, 그 지혜를 따랐던 사람들, 특히 다윗과 다윗 주변의 찬양 인도자들, 다윗과 찬양 인도자들, 그러한 시가 모여 있는 곳이 제2권입니다. 2권 중에 이제 다윗의 시로 전체가 뒤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제2권의 뒤편이. 그래서 오늘 거의 다윗의 시편을 대하게 됩니다. 51편부터 59편 사이에는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상당히 또 많은 게 바벨론 포로였던 이들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지경에서 다윗의 시가 쓰여졌고 또 그런 시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 게 많이 수집된 게 제 2권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서로 보면 사무엘하서 12장 정도가 됩니다. 사무엘하서 12장 정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하다, 너는 유죄하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이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 아래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판결은 여기 다윗과 똑같습니다. 너는 무죄하다. 너는 정결하다. 이, 이 선포죠.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의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복음성가 익숙한 가사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이 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든지 간에 그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다윗이 이 이후에 이 시편 51편 같은 시가
그의 인생 이 이후로 지속됩니다. 그 후로 이런 일이 있으니라. 우리 인생에도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은 사건의 영향력, 그로 인해 생기는 죄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다윗은 평생 갑니다. 우리들도 이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혹시나 있다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실수할 수도 있는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는 걸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내가 나단이 찾아와서야 정신이 번쩍 든 다윗입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 드릴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온전한 제사를 지금 제사 드려봤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 지금은 상하고 통연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받으실 그날, 온전히 용서를 받고 다시는 부끄러운 기억 속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다윗은 바랍니다.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길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란 인도자가 앞서서 한 절을 부르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한 절을 따라 부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렀다고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입니다. 어, 이 사건이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하는 임무를 도액에게 맡기죠. 도액이 가서 사무엘 하서에서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 85명이면 그 가족들과 포함합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직계후손의 마을이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완전 살육의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할 때 아비아들 한 사람이 살아옵니다. 생존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아마도 그때 정도 아비아들이 찾아와서 생존한 아비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가 사무엘상서 22장 정도입니다. 사무엘상서 22장 정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정도의 20편인 거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셀라. 이거 너가 누굽니까? 보면 도액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어 자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은지하리로다. 주께서 이 일을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합니다. 다윗이
이 도액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또 자기와 자기 부하들한테 진설병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그 친절을 베풀었던 노베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울, 이런 끔찍한 일을 사실은 진행시켰던 도액, 그들을 향한 분노가 큽니다. 근데 그 분노를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을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도액 너 두고 보자.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것이다. 하지만 자기에겐 자기와 자기 그 아비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길. 이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시편 53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기르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할랏. 마할랏이라는 곡조가 시편에 뜻대로 등장합니다. 이게 병들다, 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함께 더 나오는 곡조가 마할랏 르한롯이라는 곡조도 또 나중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할랏.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다윗이 병들었어. 다윗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고요. 삶을 엉터리로 살고 악한데 치우치고 거지에 속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 옳은 일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맞슬길, 애송시, 교훈시, 명상시 그런 이름의 맞슬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 줄이는 악기죠. 현악에 맞춘 노래이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10항무지 그쪽에 다윗이 숨을 때가 있었어요. 10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사람인데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사울에 충성하는 사람이겠죠. 다윗이 참 더더구나 다윗이 이럴 때 수입항무지 숨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윗이 숨어 있다가 자기들을 드러내면서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보살펴줬던 그때거든요. 그때 쫓아왔을 때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 도망칠 때 다윗이 자기 무리와 함께 도망치고 있을 때 중간에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죠. 그 바람에요. 다윗이 그때 죽을 뻔했어요. 밑에서 완전 포위돼가지고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에게 저쪽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없었다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꼼짝없이 잡힐 뻔했던 바로 그런 일의 시작이 10사람의 사울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다. 원수들을 멸해 주소서. 그럴 때 주님 앞에 즐겁게 제사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마음이 치를 떨고 있어요. 배신감에 세상에 집사람 당신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은지 모르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성하심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이 맞서 기르고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편 여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힘들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입니다. 시편 51편 이후로 다윗이 59편까지 다윗은 굉장히 슬픈 지경이 있고 아픈 지경이 있고 약한 지경이 있을 때 그때 쓴 시편이 맞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럼 다윗이 지금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제가 이런 다윗의 시편을 실제 읽으면서 우리 아들 제 첫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 다윗 같게 해주십사는 기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지도 않고 반짝반짝한 거 그것만 보고 다윗이 왕된 거,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했던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했던 거 이런 것만 보고 다윗 생애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참 일부만 보는 제 눈, 진짜 그 후에 제 빼버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너무 지금 힘듭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려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너무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너무 불안정해져가지고 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 마음이 오늘 잠을 자는데 그 마음 속에, 만약 오늘 하루를 일하는데 마음이 아무 걱정 없이, 타격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광야에 살고 싶다. 사람들 없는 곳에. 이분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심한 타격을 받았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래서 폭풍과 광풍이 전부 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 악담들, 사람들로 인한 압박, 사람들로 인한 공포감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혀.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질 때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운운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사람이 다윗을 표방하는 거예요. 다윗이 발꿈치를 들었다. 내 상에서 같이 먹던 사람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윗의 평생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쓰고 있는 시편이 너무 많아요.
왕, 왕으로 40년 동안 다윗을 정말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정말 가까운데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도 많았던 거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게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도 인생이 달라지다. 그의 본성이 그의 삶의 태도가 악을 향하는 열심히 사람을 정말 사람을 가까이 사람이 진실한 게 아니라 악독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더라. 달라지지 않더라.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로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다윗을 어쨌든지 그 웃으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너무나 애로운 게 보입니다. 마치 꼭 욥 같지 않습니까?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서 잘 못 보고 이렇습니다. 제발 제가 하나님 좀 감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욥이 있는데 여기 시편의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은 풍자시입니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냈다간 그것 때문에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풍자하는 네, 그런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연합, 엘렘, 루후김이 맞춘 노래입니다. 상당히 거의 여기에서만 나오는 곡조이고요. 다시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 엘렘, 루후김 이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자칫 죽을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사울이 왕인데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왜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히 해놓으니까 그 이웃나라에 소문이 이상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명 갔다가 더 죽을 뻔하죠. 그때 요낫 엘렘 루오기 이게요 침묵하는 상수리 나무 앉아서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라고 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꾸꾸꾸고 다니고 침묵합니까? 맹수가 달라들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 같은 그런 처지에서 이 노래를, 이 시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에 앞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을 상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향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자셨소. 여기 유리함이 뭡니까? 떠도는 거죠. 유리함. 이리저리 떠도는 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다시 이때가 20대입니다. 20대인데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 또 이런 처지가 되고 눈물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하면서 두려워서 지금 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벌써 내일이 그렇게 되기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까지 수많은 음모 또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 속에 다윗이 다 빠져나왔죠.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다윗을 죽이려는 갖가지 계획들 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건지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아주 처지가 공공해졌을 때 쓴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뭐 엔게디 굴이라든지 이런 굴들이 있을 때 그때 정도 썼다는 겁니다. 알다스에서는요. 이 이후에 다윗이라든지 또는 바벨론 포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덜어 나타나는 곡조입니다. 뜻이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곡조입니다.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대표적인 안타까운 곡조인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시편 57편 5절 이게 복음성가 중에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뭐 하여튼 그런 곡조로 가는 건데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절이 5절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지경인가? 이 슬프대 슬픈 지경에서 이렇게 되길 원하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굴 속에서 있는 처지. 뭐 양을 치는 맨 처음에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오늘 처지가 세상에 굴 속에 있는 거. 막벨라 굴이라든지 엔게디 굴이라든지 이런 굴 속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시팡무지 그런 데서 또 굴 속에 잠깐 피해 있는 그런 데일 수도 있죠. 얼마나 처지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진짜 떳떳하게 살려고 당당히 살려고 그렇게 했던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막 들겠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 뭡니까? 이 부분도 또 뭐 굉장히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그런 복음성가 가사죠. 근데 이가 깨우는 새벽이 뭡니까? 지금 이 어두운 밤이 지나기를. 자기 인생의 20대인데 이 어두운 밤이 제발 지나기를. 20대를 캄캄한 밤 같은 시간으로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다. 내 인생의 새벽이 올 것이다. 이게 새벽기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새벽이 올 것이다.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새벽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이 암흑을 벗어나서 밤
칠흑 같은 밤을 벗어나서 밝은 낮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날이 있게 되기를.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셔서 서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다시 믹담시고 인도자를 때 역시 알다시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는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누구에 대한 실망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 법을 판단하는 자, 판결하는 자들에게 실망입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한다면 여기 다윗의 시에 이 믹담 시에 58편에 우리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치자들이 올바르게 했는데 그걸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 올바르게 했다. 그게 정의였다. 지금 탄핵받은 대통령이 정의였다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현 야당이 그들이야말로 악행한다 그럴 거고 그러겠죠. 생각들이 서로 간에 그럴 겁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누가 정일까요? 누가 올바른 판결일까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도다. 폭력과 악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세상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않냐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냐는 독사로다. 그들 말 안 듣는 것. 악행을 끝까지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어린애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 이제 저주입니다. 저주. 이런 일들이 그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요. 특히 누구에게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냐고 법을 자기 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그런 이들에게 임하길. 그게 다윗의 시편 58편인 거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다면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판단받고 사람들에게 곡해를 받고 또 심지어 하지도 않은 악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견받는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올바르게 살던 사람들의 삶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한 다윗의 삶이 여기 58편에 보입니다. 알다시 자기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고 역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 위해서 잠시 있죠. 사울이 원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버려 두 번이나 피해버리죠. 단창 던졌을 때. 그리고 집에 갔는데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날 밤에 미갈이 침상에다가 우상 다윗 대신에 저기서 침대에 눕히고 창문을 해가지고 다윗 도망치잖아요. 그 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리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긴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을 말미암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사울이 사실은요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사울 혼자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시기하는 무리가 더 많아요. 그들 강한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보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몰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취해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다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이거 저주죠, 저주. 다윗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게 포위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집안에 있으면서 다윗을 이 지경으로 몰아간 사실 사울 혼자가 된 게 아닙니다. 더 사울보다 더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 주변 신하들. 그들에 대한 악감정이 다윗을 정말 이 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알다스요. 저를 죽이지 마옵소서. 저 너무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억울한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런 억울한 날, 슬픈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다가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아침에 자기가 아침을 맞을 것을 자기는 기대합니다. 이 밤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밤입니다. 근데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손을 펼쳐서 들어서 제발 하나님께 내 손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다윗이 외롭고 고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윗 시편을 읽다가 보니까 도리어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보단 더 나은 처지에 살고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는 다윗보다 훨씬 더 나아 보여서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다윗처럼 왕 된다 그러고 다윗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삶에 살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좀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퍼부을 일을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저는 없어요. 도리어 감사하고 이런 삶을 오늘 그러면 가치 있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함으로 대하면서 선함으로 대하면서 그분들에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도리어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알다스에 세상에 비둘기가 나무에 앉았는데 구구소리도 못 내고 무서워 떨면서 침묵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사람들한테 저주 퍼붓는 그런 게 많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거 있어도 조금 마음 잘 다스리고 힘내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따뜻하게 마음을 가득 담은 손잡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 하루길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